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앞에 서고 누군가를 이끄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동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막중하고 그렇지만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목해 보지 못했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를 이끌며 앞에 서며 함께 가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년 전에 남성의 달, 2년 전 남성의 달에 우리 교회 전용 입사님의 아들 은성이와 또 그 딸 소은이가 서울 직장에서 일 마치고 내려오는 아빠를 전철역에 마중 나가는 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아들과 딸이 아빠 사랑해요 하고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전철역에서 아빠를 위해 이벤트를 해준 거죠.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고마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너무 짧아가지고. 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이게 바로 보여주지는 못하는구나. 고마워. 아, 우리 전종희 집사님, 저 경상도 남자가 아들한테 고마워할 때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저 사람 많이 지나가는 전철역에서 딸과 아들과 딸이 아빠가 수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철역까지 마중 나가서 아빠 사랑해요 플래카드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아빠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은성이는 아빠의 팔을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얘들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같이 뭐라고 썼냐 하면 할머니 우리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썼어요. 기특하죠? 저는 저때 저걸 보고 나서는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상하고 그 편지 사진을 보는데 집사님 참 좋겠다. 아이들 참 잘 키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와, 저 집 아빠는 아이들이 아빠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아빠를 인정해주고 저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가 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전영희 집사님 가정의 아들 은성이와 딸 소은이는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아무 말 없이 다 순종하고, 아빠만 보면 아이돌 스타라도 본 것처럼 깍 하고 좋아서 까무러치려고 하고, 아내 배 집사님은 내 남편이 카리스마 있고 너무 좋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철역에 나가서 남편 사랑해요 플래카드 들고 서 있겠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아내이시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남편이 섭섭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기특한 아이들이지만 아빠 왜 그래? 하고 아빠 때문에 토라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안 그래.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고 아빠는 늘 엄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엄마는 아빠를 존경하고 잘 따라줘.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빠는 엄마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면 픽 웃어버릴 엄마들이 여기 수두룩하고요. 엄마는 아빠를 존경하고 늘 존경하고 잘 따라줘 하면 눈이 동그래져서 당신이 설마 하고 반응할 아빠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이 잘 따라주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앞에서 천사처럼 행동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면 사람들이 알아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모임이 될까요? 하나님이 친히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그 모임을 이끌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굴복할 것이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대항하기는커녕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순종할 거다, 뭐 이런 환상을 가져요. 그런 환상 때문에요, 이상한 지도자들에게 넘어가요. 이상한 영성을 가진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서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지리도 못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침묵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예수님 같은 지도자에게 채찍질했고요, 십자가에 매다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못 건드는 것이, 감히 못 건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굴복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라는 증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런 사람들의 폭력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뻔뻔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는데 그 어려움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프면서 괴로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7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했고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우리 관점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영웅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력서 낸다면요, 우리 당장 모세 뽑을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도요, 그 시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였는데도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다니까, 그 물 문제를 바로 해결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원망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물이 없는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겨우 여기 오려고 그랬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모세의 호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네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읽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민수기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에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장면에서 모세의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하시지만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모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라고 지팡이로 내리치는데 사실은 모세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실수 없고 아픈 티도 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한 일을 다 봤으니까 모세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그 시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80 넘은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유창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사람들이 뽑았으면 뽑히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모세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특출나고 그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의 특출함, 그 능력이 그 공동체를 되게 했고 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와, 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했지, 홍해를 통과했지, 지나갔지, 엄청난 일을 했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의 성공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 때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 모세,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고 다 찾아올 때에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참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면요, 그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사람, 다른 기댈 데가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어느새 선배가 되었고 나이가 차서 누군가의 앞에 서야 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내 능력에 넘치게 이끌어야 될 때, 교회에서 사랑방장이 되었고 또 전도회를 이끄는 회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도자인 것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안 하고 싶다, 못하겠다는 마음이요, 막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든 일터에서 한 부서를 이끌든 늘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겪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잖아요.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니까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교회가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공동체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주일에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다 소그룹을 하고 있고 구역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니까 모두들 위축되고 쪼그라드는데요. 그런 중에도 괜찮은, 금방 충격에서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교회가 금방 충격에서 회복을 하고 어떤 교회는 회복을 못하는가, 거기서 계속 쪼그라드는가 보니까요, 소그룹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랑방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가족이 계속 오고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잠시 충격은 받겠지만 금방 회복하고 그 위기를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안 넘어지네.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하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침입한 거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만, 뒤처진 무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 공격해서 그 공동체가 겁을 먹도록, 두려워서 도망하고 그 전열이 깨어지고 전열이 흩어지니까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걸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걸 봤어요. 영상으로 봤어요. 얘들은 사자한테도 덤비더라고요. 근데 여러 마리가 사자나 다른 동물을 애워싸고는요, 절대로 정면 대결을 안 하더라고요. 꼭 뒤에서 공격을 해요. 앞에서 옆에서 괜히 다른 하이에나 떼들이 괜히 신경이 쓰이고 해놓고는 사자의 엉덩이, 맹수의 뒤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지치게 하고는요,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리면 하이에나들이 다 같이 공격해가지고 먹이를 삼아버리는 거죠. 아말렉이요,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잘못 대응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보내진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 좋기는 하지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 사람들 거인족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다가 우리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믿고 들어갑시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 다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공동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모세를 막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모세와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일을 맡기냐면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하게 공격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택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요. 아무나 안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는 잘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 공동체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그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맞서서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의 수는요, 항상 적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고
혼란이 찾아오면요, 일단 정신없거든요. 무섭거든요. 큰 파도가 몰아치듯이 공격하는 군대가 몰아붙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의도하거든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타고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진열이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무너지는 때가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싸움은 여호수아가 택한 그 사람들과 밑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드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기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보통 깃발을 높이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깃발이 높이 올려져 있다는 것이 그 나라, 그 군대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오지마 섬에 상륙했던 미 해병대가요,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섬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투가 한창일 때 위험한 산꼭대기에 해병대원이 올라가서요, 미국 성적이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전투하던 그 미군 병사들이요, 없던 깃발이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깃발을 보고서는요, 야, 우리가 이기고 있네, 이 싸움이 곧 끝나겠네, 저기는 벌써 싸움이 끝났네 하고 사기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오지마 섬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마치 깃발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드는 일이 깃발처럼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손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손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손을 드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혼자서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피곤해서 그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이 밀려요.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나? 우리가 이제는 다 지고 있나? 저 모세까지 잡혀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그 팔 하나씩을 붙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붙드는 거죠. 모세의 팔이 세워진 깃발처럼 내려오지 않게. 결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기습처럼 뒤를 공격하는 아말렉이 공격했던 형편이었는데 그 공동체의 전열을 다 깨버릴 듯이 흔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도 모세를 비방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내부의 균열이 있는 부족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모세와 함께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던 아론과 훌도 있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도록 깃발처럼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손을, 멀리 있는 그 손을 보면서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게 된 것은요, 모세가 손을 깃발처럼 들어 올렸고 아론과 훌은 거기서 모세를 도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잘 택해서 직접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죠. 누가 더 중요하냐? 모세가 한 게 더 중요하냐? 여호수아가 더 많이 했냐? 더 거기에 공헌을 했냐? 그 공이 더 컸냐? 이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버틸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특별히 남자들이 많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젊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남자들만 와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훈련소처럼 남자들만 와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해주는 어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보에 가보세요. 어른들이요, 아이들 하나씩 다 안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다 봐주고 있어요. 어른들이 봐주고 있어요. 남자들이 와서 좋다고 기뻐하는 아내들, 여성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겁니다. 작년 연말에 예결산위원회로 모였을 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육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교육부서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짜가지고 왔어요. 중고등부 예산은 42%, 40%가 넘게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보통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년 경기 어렵다는데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경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도 어려우니까 보통은 삭감이에요. 내년에 지출될 지출 항목도 있고 하니까 교육부서에서 조금은 삭감하자,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선심 쓰듯이 한 2% 올려주자, 3% 올려주자, 5%만 올리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결산 위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부서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줍시다, 옆에서 그렇게 합시다, 교육부서는 다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금방 벗어나고 회복이 된 것이요, 이런 어른들, 이런 성도들이 있고 이런 어른들을 존경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는 함께 일할 사람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요, 자신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형편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자신과 함께 일할 아론과 훌을 키우고 이들에게 사역 현장을 주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울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재다능한 사람 아닙니다. 만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당백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일당백으로 하는 다재다능한 만능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도력,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요, 리더십이라는 말이 의미가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함께 일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일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걸 말한다고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하니까, 만능이니까, 잘하니까. 다재다능한 것과 지도력은 다른 겁니다. 누군가의 선배가 되고 누군가의 앞에 서야 하고 나이가 차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면 여러분, 함께 일하고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그 위기를 넘어가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면서요, 아말렉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싸워가면서요,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런 젠장, 저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거든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우리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망을 가져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기도했던 일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큰 거 바랍니까? 교회당 건축하듯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한 2년 바짝 수고하면 교회당 건물 하나 번듯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의 그 장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장면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저 멀리서 바라보게 해주시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바라보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냉정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는 못 들어게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모세는 받아들여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겠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섭섭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무리한 생각을 해요. 어떤 무리한 생각이냐면요, 내 인생 60년, 70년, 80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만큼 이루어내겠다는 비전을 가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인생에다가 내 다음 세대의 인생,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겹쳐지고 겹쳐져야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 연수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처음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2년, 3년 투자하고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20년, 한 30년 계속 쏟아 부어보자. 어떤 교회도 20년, 30년을 쏟아붓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때에, 당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그걸 못 보더라도 내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보자고요. 제자훈련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내 다음이 절정이 오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다음이 절정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당대에 뭔가 최고를 이루고 대단한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무리한 생각을 한다고 했죠. 우리 때에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한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 다 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대단한 것이 내 때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절정이 오게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세대에 절정이 오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한 시대만 섬기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 괜찮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 계실 때, 그 집사님 활동할 때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대단했는데, 그리고는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쪼그라드는 거죠. 교회가 한 시대만 섬기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서 계속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 시대가 절정이 되면, 내 시대의 최고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내리막이에요. 내 다음이 절정이 되도록 계속 사람을 키우고 부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수고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나만, 왜 우리만 이래야 되지?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화분에 물 줘보셨어요? 씨앗을 뿌린 정원이나 밭에 물을 뿌려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그 흙 위에 그대로 남아서 내가 이만큼 물을 줬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요, 준 대로 흙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날 보면 물이 흔적도 안 남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정원사들은 열심히 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물을 주고 정성을 주면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내 대를 넘어선 일입니다. 내 인생을 넘어선 일입니다. 어린 세대들, 젊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일은 그와 같습니다. 마치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옛날 광고처럼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세대일 수 있어요. 지원해도 표시가 안 나죠. 그렇게 도움받고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하도록 도와줘도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일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아껴서, 어떻게 헌신해서 자기를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거 보는 거죠. 나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 멀리서 보지만, 멀리서 저 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뒷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도 없지만 나의 뒷사람에게 절정이 오도록, 내 뒤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부모, 그런 선배, 그런 봉사자, 그런 직분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때에, 내 대에, 내 당대에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지도자, 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부어주는 지도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붓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끼고 아끼며 모아두었던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후배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교회당에서 함께 자라는 그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어 주었고 헌신해 주었던 우리의 어른들, 그런 선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6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주님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며 내 다음을 준비하는, 내 다음이 절정에 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툭 튀어나가며 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돈도 되지 않은, 누구도 이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으로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를 흔드는 일이, 우리의 존재가 별것 아닌 것처럼 흔드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